자기들이 무슨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놓고요. 그거 가짜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면요. 아주 협박질들을 합니다. 온갖 욕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고발도 하죠. 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졌다. 병들었다. 썩었다. 회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쌩쌩하게 살아있고 굳건하게 서가고 있지만 가짜 교회들만 썩고 병들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철저하게 타락해서 병들어 있는 건 다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절대로 썩거나 병들고 무너지거나 망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전쟁이 일어나든 핵폭탄이 터졌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든 진짜 교회만큼은 그 속에서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키며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고 병들고 망한다고 하는 그런 가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들고 있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곳이 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크게 짓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많은 돈을 탐하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정치 선동하고 세상을 자기들이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곳은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뭐 10배 몇백 배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 또 그것을 믿고 있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11조 하면 록펠러처럼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또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목사가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짜 교회는요, 떵떵거리는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가짜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극소수다. 그들이 진짜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세상 정치적인 권력까지 손에 쥐고 떵떵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가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는 거는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물과 조직과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은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즉 진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무리들이 한날 한시에 어느 날 장소를 정해서 모인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렇게 택한 백성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도 물론 교회죠. 그러나 그 장소, 그 건물,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라 그러죠. 모이는 장소, 모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곧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만이 진짜 바른 말씀을 깨닫고 세상은 무너지고 망하고 병들고 썩어도 원자폭탄이 터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대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재난 재해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북한 땅이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지역 지하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진짜 교회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많은 돈을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걷어들여서 엄청난 건물, 부동산,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고 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쥐고 유명한 목사가 돼서 떵떵거리는 그런 곳, 그런 곳은 거대한 침묵회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그 안에서 감동 있는, 그 감동이라고 해도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드라마만 봐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콘서트나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봐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과는 다른 겁니다. 웅장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예배라는 그런 형식 속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는 그냥 감동입니다. 은혜가 아니죠. 그런 감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웅장한 예배 스타일에 진짜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고 형식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없어져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분위기, 더 멋있는 교회, 더 멋있게 지어놓은 그런 시설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어놓은 큰 교회,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목사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도 이름 있는 교회 교인으로서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그 무리들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그렇게 떵떵거릴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망하고 있는 곳은요, 저렇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가짜 교회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멀쩡하니까 망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게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점점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이다 이거죠.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서지고 불살라 없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철저하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병들고 썩고 골마 터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게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줬다고 행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속은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길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 이렇게 잘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죠.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부자가 된다.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쥔다. 유명해진다. 큰 건물 짓는다. 돈이 많아진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이비 이단 집단들, 어느 곳을 봐도 종교라고 하는 곳은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곳이 어떻게 그런 세상 잡다한 잡종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물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명예 주세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건 결국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섬겨드렸으니 나에게도 보상을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뭐 천국이라 하는 곳에까지 가서 차등적으로 내가 한 만큼 상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골값들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한 성전된 몸인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도 함께 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통독을 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또 그것을 바로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잘못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바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진의가 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일단 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목사 말만 믿고 따라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짜 교회들의 특징은요, 자기 목사 말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 목사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다들 그 목사를 맹종하고 있다는 게 가짜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르치는 자, 그런 자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시대 때 이미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설교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비스무리한 복음,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그런 가짜 복음을 열심히들 쫓아가고 있다고 또 그것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절에도 그런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듣고 엉뚱한 목사들 말을 쫓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은 목사의 탈을 쓰고 우리가 양의 탈을 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른 선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바른 선생의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듣고 그것은 뭐 깨닫고 못 깨닫고는 진짜 택한 백성이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개거품 물고 뒤로 넘어지거나 무슨 이상한 말로 기도하게 하고 또 뭐 신비한 능력이나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때 뭘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얘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슨 주일마다 가서 예배라는 거 했던 거, 헌신한 거, 11조 낸 거, 목사 잘 섬긴 거, 교회 일 열심히 한 거, 선교한 거, 그런 거 따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다 체크해놨다가 니는 열심히 했구나, 니는 덜 열심히 했구나, 너는 게을렀구나, 그걸로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역사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역할입니다. 이 모든 역할은 잠시 잠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역할이죠. 그 역할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어떤 역할을 주셨든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익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것을 주신 것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주세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더 좋은 걸로 갚아주세요, 이거는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불신자들과 이런 순종의 믿음에 믿는 자녀들,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그런 역할까지 줬는데 네가 잘 견디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도 찬양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그 하늘 소망만을 가지고 네가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걸 분명하게 광야 교회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다,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그건 뭡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이 역사 속을 통과하다가 결국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순조롭습니까? 평안합니까? 평탄하지 않죠. 고난이 많습니다. 험난합니다. 온갖 일들을 겪죠. 그리고 결국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자아가 죽고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강야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강야 중에 우리한테 주신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 강야 기간 동안 왜 그 강야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까? 배우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역사를 통과하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온갖 일을 겪다가 결국 그 모든 거, 이 땅에서 누리던 거,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거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 강야와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를 인생 역사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큰 건물 짓고 유명세를 떨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 긁어 모아서 더 많은 부동산 사고 더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정치 세력들하고 손잡고 좌다 우다 정치 인연까지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개 꼴값 떨면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또 거기에 선동당하고, 그런 모습들,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사단이 베풀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늘 강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미혹하죠. 위장합니다. 번듯한 교회 모습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그런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지 않느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몽고의 이 신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남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봐라 서울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다, 여기 십자가가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 믿고 몽고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교회를 많이 세워서 부자 나라 되라,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그들에게 망하는 교회, 썩는 교회, 사단의 조직을 전한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를 전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으로 꾸역꾸역 와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11조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목사 잘 섬기고 또 정치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개 뻘짓 다 해봤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한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세상의 명예를 얻습니까? 심지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회까지 열죠. 그런다고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보내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교회 간판 달고 있으니까, 정통 교단이니까 교회다, 바른 교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즉 그런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또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요, 저한테도 또 많은 그런 협박질들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진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욕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협박을 한다고 해서 맞대응해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협박했습니까? 욕했습니까? 너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가만두나 안 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전도사다 선교사다 하는 자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놓고요, 그거 가짜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면요, 아주 협박질들을 합니다. 온갖 욕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고발도 하죠. 또 정치 그런 선동하는 유명한 목사,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자들을 욕하면요, 온갖 협박질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이라면 자기들이 전하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핀잔을 하든 핍박을 하든 욕을 하든 거기에 그냥 웃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니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인데 니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 돌을 던져. 그래, 나는 맞아 죽을게.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은 진짜 복음이야.
그러면서 담대히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지적질했다고 해서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우리 목사를 감히 욕해. 그리고 그 목사 자체도 그러죠. 뉴스를 보면 누가 그 목사한테 뭐라고 막 하니까 욕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건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 내가 아직도 목사로 보이니? 선교사로 보이니? 전도사로 보이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 뻘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저거 가짜구나. 저놈들 저거 사단이구나. 마귀 자제분이구나.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병들고 썩을 수가 없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야, 저것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모여있지만 저게 뭐냐 꼬라지가. 건물도 하나 없고 초라하게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저거는 하나님의 복도 못 받은 지질 궁상 맞은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이고 유명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 받은 교회지. 이게 진짜 교회지. 또 그러면서 그것을 또 꿈꾸는 많은 자들이 또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맹목적으로 그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 절대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망의 일로 갈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지금 너무도 많은 목사들이요. 지금 개나 소나 가서 돈만 줘도 목사 안수를 해준다 그러고 목사 자격증 주듯이 목사 명찰 달아주는 곳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난 목사야. 하나님이 대언자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야.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올바른 말씀 쫓아가지 않으면 사단의 종들한테 마귀 자제분들한테 미혹당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병들고 함께 썩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꿋꿋이 잘 살아있을 겁니다. 병들고 썩는 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게 바로 병들어서 썩어져가는 모습이고 죽어가는 모습이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김성수 목사 강해설교. 그래서 우리는 더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믿는 건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역사 인생은 왜 통과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는 건지, 우리한테 왜 이런 역할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맹목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에 가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목사를 하나님 보듯이 경쟁적으로 섬겨가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베풀고 있는 잔치, 사단의 연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때 그 불살라 없어질 때 함께 타버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 성경을 진짜 바로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고 부탁에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